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위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주님, 주님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높이게 하시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예배, 우리의 마음의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복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가 다 치료되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과 비전으로 살아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 64장 같이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생이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들이대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두 곳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5장 28절에서 29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입니다. 두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내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열어주시고 그 말씀의 세계로 저희가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음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왕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의 몸인 우리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제사장으로서 또 선지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는 지난번에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은 왕으로 오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왕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왕으로 오셨지만 나중에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신 주님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온 세상 만물의 왕으로 주로 삼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중에 왕노릇하게 되는데 그때는 눈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하는 것이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일제 시대 때 이 말씀이 다른 성도들에게 그렇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일제의 강력한 압제 속에 있지만 언젠가 이 민족이 우뚝 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설 것이다 하고 믿음을 회복하는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나라가 해방이 되었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우리 행동이 어떠했을까요? 원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주 선한 모습과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과거에 알았더라면 그때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조금만 더 나아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을 만한 그 풍성한 삶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실제로 만났을 것입니다. 어떤 많은 계획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들이 있는데 믿음으로 노력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구약에 있는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엄청난 미래의 영광을 알았더라면 그는 그런 실수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이 자신에게 주어진 미래가 선명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셔서 이루실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를 알았더라면 그는 마음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스포츠계의 최고의 이슈는 그 학교 다닐 때 폭력 사건입니다. 제가 이제 배구를 좀 종종 보는데 거기에 국가대표로 활동하는 두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고 과거에 학교 폭력을 일삼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대서특필이 되면서 그 잘 나가던 배구 선수들이 그 배구단에서 퇴출이 되고 또 나중에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지도자 생활도 할 수 없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한때 우리나라 배구를 이끌어가는 선수들이었고 지금 우리나라 배구의 10년의 미래를 지켜나갈 국가대표로서 아주 훌륭한 선수들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과거에 자신들이 이렇게 영광스러워질 줄 알았더라면 우리나라에서 아시아권의 전체가 선두를 달릴 만큼 최고의 힘을 발휘하는 게 그 선수들의 재능들 때문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데 그런 과거의 고등학교 시절에 중학교 시절에 자기들이 이렇게 유명해지고 이렇게 인기를 얻게 될 줄 알았더라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후배들을 때리고 윽박지르고 노예처럼 부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후회하고 있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쓰실 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일상생활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붙들었으면 그 당시는 힘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엄청난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들을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믿음이 부족하고 비전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비전은 열망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그 엄청난 비전과 꿈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고 과거에 실수를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사랑의 선물이 무엇인 줄을 알았더라면 우리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낙담되고 힘들 때는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 또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이고 또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 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과거를 해석하게 하시고 현재를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게 함으로 오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시고 미래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흔들리거나 낭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이 비전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궁극적인 미래가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살펴5까지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만 혼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냥 천국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없는 주님 자신이 빛이 되시는 바로 그 나라에서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확실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죠? 이 왕노릇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다가오면 그것이 개인적인 고난이든지 교회적인 고난이든지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의 자존감이 확 무너집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마음에 슬픔이 찾아오고 우울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거나 또 해야 될 몫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될 몫이 있고 또 말씀을 읽어야 될 몫이 있고 또 믿음으로 버텨야 될 몫이 있고 또 견뎌야 될 몫이 있는데 그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진 또 사람들이 있고 또 왕권을 발휘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 다 버림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오해를 당하거나 신한 비난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낭만과 좌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극복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왕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상상할 수 없는 그들이 그 고난 당할 때는 도무지 알 수 없을 만큼 상상할 수 없는 미래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온 세상이 알게 하셨던 엄청난 기적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그 다윗의 이야기를 좀 잠깐 살펴보면서 이것이 사실 우리들의 이야기인데 우리들의 이야기를 함께 읽으면서 한 주간을 믿음으로 좀 보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25장 28절과 29절 말씀은 다윗의 인생이 가장 어두운 시기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이때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개인적인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 와서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붙들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기름을 부어 받았습니다. 분명히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지금 있는 사울 왕은 진짜 왕이 아니고 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다윗이야말로 진짜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용기를 내었냐면 그 누구도 그 앞에서 움찔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이 골리앗과 같은 사람과 맞서 싸우는 용기를 얻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졌습니다. 사실은 왕은 아닌 머리에 왕관만 안 썼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다윗은 또 그 사울 왕 미쳐가는 사울 왕의 음악 치료사로서 그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실수인 줄 알았는데 창으로 찌르려고 하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하고 하는 것들을 다윗이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곁을 떠나서 광야로 나아갑니다. 이제 광야로 나아가면서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은 모면했지만 훨씬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사울을 배반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배반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사울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여들기 시작했지만 모여들면 모여들수록 다윗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훨씬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됐고 그들의 가족을 책임지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쫓기는 토끼처럼 또 여러 무리에 둘러싸여 있는 그 초식동물들처럼 그런 계속 도망을 다닐 수밖에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성령에 충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을 하지 않고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바로 자기 앞에서 사울이 잠을 자게 되는 일이 벌어졌고 또 바로 앞에서 다윗이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들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됩니다. 그때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25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습니다.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 자신이 의지할 수 있었던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셨고 그 마음의 의지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기름 부음 받았지.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셨지. 그런 감동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등불과 같은 사람이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탁월한 하나님의 종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동안 나는 괜찮을 거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마음으로 믿고 의지했던 단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자기는 늘 사울을 향하여서 호의를 베풀고 자기는 늘 억울한 일을 참고 도망다녀도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점점 더 강력한 왕이 되어가는 것 같고 또 사무엘로 죽어버리고 자기의 삶은 여전히 어렵고 척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많이 위축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삶을 위축하게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개인적인 삶도 교회적으로도 또 공동체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도 하는 사람들을 너무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붙들고 살 수 있겠다 하는 기대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 그것까지 무너지고 깨어지는 혹독한 순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다윗에게는 신앙의 마지노선, 신앙의 저지선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도 다윗은 자신의 지켜야 될 사람들을 지켜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을 책임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25장에 보면 예전에도 한 번 더 말씀을 나누었던 본문인데 다윗이 한 기회를 얻습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엄청나게 가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그 당시 비율로 말하면 지금 자동차 한 대 값입니다. 그러니까 양 한 마리 여기 염소가 훨씬 비싸거든요. 염소가 1,000마리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1,000마리가 1,000대가 있었던 거고 아주 갑부입니다. 그런 사람은 양털을 깎고 양을 통하여 수익을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도적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발도 이 일에 동의를 한 것처럼 보이고 이제 모든 시간이 다 끝나고 잔칫날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발이 그에게 필요한 품삯을 그동안 다윗이 지켜주었던 품삯을 줘야 되는데 딱 고개를 돌리면서 아주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네가 사울의 종 아니냐, 사울을 배신한 사람 아니냐, 하나님 나라의 왕을 배신한 사람 아니냐, 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신고할 수도 있다. 실컷 부려먹을 때 부려먹고 다윗에게 줘야 될 최소 경비를 주지 않으면서 다윗을 팔아넘기겠다 하는 방식으로 윽박지르는 갑질,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주 못된 갑질을 하는 것이죠. 다윗은 억울함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늘 당신과 함께 있었고 내 목자들이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않고 오히려 도왔다. 이 귀한 헌신과 사랑의 마음들이 있었는데 너희는 우리를 돕지 않고 필요할 때 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어, 이럴 때 이제 다윗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화가 났는데 품삯을 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이 자기가 책임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돕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 사람들의 원망이 높아질 것입니다. 마음속에 씩씩거리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을 만나는 것 같아요.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선의가 오히려 적의로 돌아오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아주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원하는 것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걸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좀 기억해주고 막 이런 건데 오히려 그거를 아주 악하게 갚는 것이죠. 13절을 보면 그가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보여주는데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 곁에 있게 하니라. 나발이 지금 무장을 한 상태가 아니고 종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400명이라고 하면 완전히 군대 수준이잖아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정말로 다윗이 그를 원수로 대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씩씩거리고 너무너무 분하게 군 것이죠. 이런 상황을 우리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 나발의 종 하나가 이 나발의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아비가일이 지혜로웠습니다. 잔뜩 물건을 가지고 여기 18절에 보면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 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이게 엄청나게 많아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한 시즌을 전체를 이 한 번 도둑들이 와가지고 털어가게 되면 완전히 망하게 되거든요. 이거를 다윗의 군대들이 지켜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부족한 겁니다. 다윗에게도 훨씬 부족한 양이지만 아비가일이 할 수 있는 최대한 것을 가지고 호의를 베풉니다. 그래서 다윗을 만납니다. 그 다윗을 향하여서 위로하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26절과 27절, 28절 말씀이 이제 그 핵심인데 26절에 보면 지금 내가 한 행동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다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은 개인적인 보복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움받을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움받을 일이면 개인적인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옳고 그름을 평가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 다윗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 자신은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직접 그 일에 개입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개인적인 보복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다윗은 쫓기고 있는 중이잖아요. 쫓기고 있는 중이면서 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여기서 개인적인 보복을 하면 어떻게 소문이 날까요? 정말로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원수고 이 갈렙 족속이거든요. 갈렙 족속을 죽였다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되면 다윗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서기가 정말로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다윗은 개인적으로 억울한 일을 복수를 했을 뿐인데 그리고 정당한 값을 받았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냥 졸렬한 도둑에 불과하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다윗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으로서의 가는 길에 장애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와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 다윗은 아직까지 선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아시고 사람들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억울하고 분하고 지금 밀려서 그런 걸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사무엘도 죽었지, 사울은 너무너무 강성하지, 지금 자기가 노력하는 것도 대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자기 가족들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굶어 죽여야 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됐고, 견디고 요 양털 깎는 것만 해결되어지면 이제 좀 한숨 돌리겠구나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막 완전히 배신을 당하고 더불어서 막 신고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다윗의 마음이 완전히 움츠러들어서 공격적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잘 위로하는 거죠. 위로의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세우고 있고 아는 사람은 다 안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지금 어떻게 우리를 대했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된 사람이고 얼마나 양심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는 사람은 알고 하나님께서도 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도 괜찮다고 언젠가 이 모든 일이 해결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기름 부음은 절대로 약해지지 않는다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고 하고 절대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를 위로합니다. 29절에 그를 개인적으로 위로하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생명 싸개라고 하는 것이 좀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이제 어린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이게 좀 보로 잘 싸잖아요. 엄마가 꼭 안고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누구도 이 아이를 건들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무슨 그런 의미로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생명 싸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마나 아빠를 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를 해할 수 없는 것처럼 엄마 아빠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아이가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당신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당신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엄청나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두 설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이다. 그때 무고한 죄를 흘렸다. 개인적인 복수를 했다. 이런 소리 들으면 치명상을 입는다. 그러니까 분명히 미래가 확고하게 주어져 있으니까 지금 실수하지 말아라 하고 격려합니다. 이 말씀이 다윗에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자기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지만 때로는 자신은 무너질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격려해주고 누군가가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예전에는 누가 그랬어요? 그거를? 사무엘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사무엘은 죽었잖아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이스라엘의 역사를 책임졌던 사람, 두 세대를 책임졌다고요. 홀로 책임지기도 했고 또 사울의 시대를 책임졌던 이 사무엘이 죽고 나서 하나님 말씀은 없어진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누구에게 들리고 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 여인의 목소리에서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무시해도 됩니다. 이 말씀 무시해도 되고 개인적인 길,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대로 해버리면 되잖아요. 지금 다른 사람이 아는 것도 아니고 다윗 자신은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나를 모욕했고 그가 내 품삯을 주지 않았고 우리 종들을 모욕했고 우리 공동체 전체가 사기에 꺾였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복수를 해도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 개인적인 복수, 마음을 한번 시작했던 것을 다시 꺾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윗은 이것을 꺾습니다. 왜 그렇죠?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사무엘이 죽어도 전혀 예기치 못한 여인의 입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에게 주셨고 그를 통하여 다윗을 격려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때 위기를 큰 대형 위기를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무너졌으면 다윗은 왕이 될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두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기름 부었지만 아직 왕으로 세움받지 않은 상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생각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인생에서는 아직 그 아름다운 인생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때 정말로 자기가 왕이 될 줄로 믿었을까요? 왕이 되어지고 유다의 왕이 아니라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하는 그 영광스러운 왕이 될 거라고 그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면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미래와 약속을 주셨을지를 우리는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지만 또 고난의 이유를 잘 알지 못하고 자기를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러면 그 원망과 저주에 묶여서 살아가고 그 원망과 저주가 자신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를 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나발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았으면 자신이 원했던 행동의 방식대로 그냥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이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임을 그가 들었고 멈추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모압과 암몬을 복속시키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지을 줄 알았을까요? 그가 명실상부하게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얽히고 설킨 전쟁의 땅에서 평화의 왕으로 평화가 공고하게 설 수 있도록 그가 그 일들을 했을 위대한 나라를 세울 거라고 그 사람이 지금 사람 몇 명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했을까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비전과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줄 알았더라면 과거에 10년 전, 20년 전에 여러분 좀 다르게 살았을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선명한 미래와 꿈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면 우리는 다르게 살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10년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안다면 우리는 좀 다르게 살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려고 애쓸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지만 이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 아님을 여러분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잘 선명하게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움츠려들고 자기를 학대하고 이웃을 학대하고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 원망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고 그 분노와 저주가 우리의 마음을 태워버리면서 아름다운 삶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약속의 나라에 가지 못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분명히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교훈하게 하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미래를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말씀으로 살아가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하게 할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다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시 태어나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 가운데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준비를 하는 그 시간입니다. 왕이 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어떤 왕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내가 왕이 되는데 왕이 성격이 막 사이코패스고 소시오패스고 그 성격 장애가 있고 인격 장애가 막 있고 다른 사람을 막 믿지 못하고 막 이렇게 된다면 그 나라 전체 사람들은 엉망이 될 겁니다.
왕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나라의 성격이 규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우리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깨어지고 상하면 우리나라도 엉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라도 완전히 엉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견고하면, 왕이 지혜로우면, 왕이 능력이 있으면 백성들 전체가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되는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지금 주어진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남들에게 말 못할 그 어려운 상황들이 가정마다 다 있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보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말하지만 조금만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까? 그래서 믿음을 놓아버리고 싶고 또 자기에게 안 좋은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막 복수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바로 잡아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맡겨도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좀 맡겨도 괜찮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딱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위기를 뛰어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삶에서 주어지는 여러 위기들을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역사가 때가 되면 열리게 되고 그 인생들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와 축복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이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낭망하지 말게 하시고 비전과 꿈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용감하게 이 일들을 헤쳐나가는 저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며 기도로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67장 1절과 4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봉헌 기도와 축도를 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며 이 세상에 악과 싸우는 왕으로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지만 두려움으로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일을 맞아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담아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마음과 생명을 받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삶의 위험과 고비를 넘어가기를 원하는, 또 그렇게 우리와 또 주님의 동행하심을 간절히 믿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